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살라, 믿음 안에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오경을 그들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다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전에 자신이 멸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도들조차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의 마음에 들려는 생각보다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심이, 우리 생각이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주님에게로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자꾸 엉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 보시면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했죠. 자, 그 후라는 거예요. 그 14년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점은 무려 14년 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굴 데리고 가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새가족들에게 또 다른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사실 장로님 몇 분하고 그 새가족을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새가족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식사도 같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평소 잘 아는 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만날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평소 만나던 분하고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가족이나 이제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는 교회, 야,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뭘 살펴야 되냐면 모르는 분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참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이렇게 좀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다는 건 뭐죠?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교리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목회자 스스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거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새가족들에게나 해주는 말씀이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뭐냐면은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높이 지을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내가 믿는 신앙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늘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어떻게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충성하셔야 돼요. 아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요 바울은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고백합니다. 사역의 중요한 원칙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할례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거짓 형제들이 노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빼앗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자꾸 형식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맞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사역이 더 귀하고 덜 귀하고는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죠. 그렇죠? 또 뭐 흔히 하는 말로 손에 물 묻히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하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헌신에 대해서는 자꾸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쓰임 받았죠?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은 거죠.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한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자꾸 남의 손에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거 하면 잘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역이 주어졌을 때도 잘하는 거예요. 집에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도 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항상 남의 사역을 욕심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 감동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요, 할례자에게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왜 나와 다르게 사역하느냐고 반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친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모습이 뭐냐면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각 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서로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좋은 마음 안 들죠? 아, 그릇이 작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여러분 그게 큰 그릇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잘못한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이제까지 그러한
나쁜 습성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또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체는 이방인에게로, 어떤 지체는 할례자에게로 가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동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동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했어요? 이방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돕자,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사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이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16절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14절 상반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하는 것을 보고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전력 있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바울이 감히 지금 예수님의 넘버원 수제자인 베드로를 뭐 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요?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을. 자, 바울도 당찬 사람이죠. 즉 게바와 그 일행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얘기죠.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한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복음 전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강경절기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입만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누구냐 했을 때 그 강경제일교회 다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경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말은 뻔지를 한데 아이고 아주 보통 독한 게 아니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을 외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옵니다. 의롭게 되는 길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 사실에 관해서 더욱 강력하게 고백해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길이 무엇일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길을 제시하죠.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20절은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됩니다. 십자가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구원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죄사함은 거짓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는 끊어진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613가지의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뭐하고?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한 외식에 얽매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놓치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